예레미야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개론적인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의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딱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hil기야입니다. 그러니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인데, hil기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 이제 베냐민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떨어져 있는, 원래 제사장들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죠. 성전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근데 왜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을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게 되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 치열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솔로몬과 누가 경합을 하게 되냐면 아도니아라는 또 다윗의 아들과 경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피의 혈투가 일어납니다. 둘이 세력 간에. 그러면서 누가 결국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섰던 아도니아는 다 이제 숙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될 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차마 제사장은 죽일 수 없게 됐을 때 아비아달을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그 아비아달의 후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핵심적인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아나돗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던, 유배를 당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선지자들과 또 예레미야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니까 전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그러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그게 뭐냐면 멸망은 이제 속히 임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전하기 힘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흐르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인데, 또 자부심은 뭐냐면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헛된 자존감은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 아니야,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어, 멸망이 올 수 있어요 라고 전한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데 그거를 좋아할 성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지만 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으니 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이 이제 마지막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아멘.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부터 11년 동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이 11년이라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그 마지막 1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사역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편한 시절에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교회가 평안할 때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나요? 세상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사역도 편안할 때 감당하고 싶지,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아무도 감당하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참 귀한 사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될 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마 아실 텐데, 그게 사실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벌써 1912년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도 넘는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세계 그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갑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부자 중에 부자죠. 몇 달을 배를 타고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다닌다는 거. 근데 100년 전에 그런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면 그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보면 월레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현악단의 대표로 승선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타이타닉이 이렇게 반쪽이 나가지고 바다에 침몰할 때 옆에서 관현악단들이 계속 찬양을 연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월레스라는 관현악단장이 4주를 가까이 하면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그 시절에 그 배가 두동강이가 나서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자기는 빠져나오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찬양을 연주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월레스예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월레스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때가 그 사명이 빛이 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역시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 때 멸망 직전에 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 시대를 밝혀나가는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계론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절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희망을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